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1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족함 없네.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놀라우시는 예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님의 그 은혜가 자녀까지 너를 위해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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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한참도 모르는 내일도 모르는 작은 자이지만 우리 언제나 돌보시며 우리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만져주시옵시고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 한참 동안 너무 작은 자이지만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높이 들어올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께 쓰임받기에 만들어진 존재여니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머리와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으며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찾음으로 지혜롭고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전염병, 마음의 상처로 희망을 잃고 괴로워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소망으로 일어나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대립했던 이들이 화해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사 세계 곳곳 온 세상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광림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주교회와 선교지,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병상에서, 군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임했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마음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LF 콰이어와 밴드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변질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시간을 동일한 공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로 변질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이후에 회개한 뒤에 복음을 전파하여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능력 있는 사도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요.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2월 달이 시작이 되죠. 이번 한 해 동안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변질될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그 인생을 살펴봤을 때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거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 이후에 변화의 삶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풍성한 변화를 경험했던 이들이 있죠. 그의 특징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난 다음에 등 돌리고 제멋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지켜간 것이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절대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로 지켜갔고요. 도무지 안 될 때면 곁에 있는 공동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겨갔을 때 풍성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변화를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일석이조의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개인이 멋지게 변화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고요.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거든요. 이거를 더불어 이루어 드리는 은총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섬기는 이름 없는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때부터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직선거리로 1800km 떨어져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고 아버지, 고향, 친척의 집을 떠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없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우상을 숭배했던 불신자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영광도 얻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비전이 있었거든요. 더불어 감당하는 일석이조의 은총도 체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삶을 지켜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삶을 지켜가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전수하고 본을 보이는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변화 시리즈 설교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용맹한 300용사의 지휘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그를 굉장히 용감한 지휘관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소심하고 겁이 많고 열등감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고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와 동행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지켜간 결과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도 있었죠.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수탈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비전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과 함께 듣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자리에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하지만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변화되고 크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작은 자에게만은 아닙니다. 작은 자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죠. 그 결과 징계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했던 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상 숭배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땅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과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음이란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간음이라고 합니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던 겁니다. 두 집 살림을 살았던 거죠.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목 민족으로 살았는데 정착하니까 농사를 짓는 농경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유목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선조 때부터 노하우가 많죠. 근데 농사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농사 어떻게 짓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를 도와주는 풍요의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남신인 바알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아세라를 믿고 있고 나름대로의 간증들도 있었어요. 바알이 돕고 아세라가 도와서 우리가 아주 풍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 잘 지려면은 우리 유목생활 때 도와줬던 하나님 말고 이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동시에 믿게 되면 우리가 더 큰 풍요를 얻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간음, 두 집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강지처였던 하나님의 말씀 안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귀찮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의의식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난잡한 혼음을 하였고 광란의 도가니에서 자해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풍요를 얻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존재, 이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정신 차리고 제발 돌아와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나님 좋자고 징계 내리신 거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생명 파괴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동편 사막 지역의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미디안 족속에게 공격을 받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꼭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수확물들을 빼앗아 갑니다. 낙타, 양, 염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져가요. 1년, 2년, 3년,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많은 약탈이 있다 보니까 천연 동굴과 스스로 만든 인조 동굴에 숨어서 생활을 하거나 거기에 곡식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궁핍해졌고 처참해졌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게 되자 두 집 살림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일할 때 굉장히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미디안 민족에서부터 이스라엘 건져내실 때에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면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 민족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병력도 모으고 무기도 만들고 전략도 세우고 있으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몸 바치겠다, 뭐 이런 결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눈치 보면서 밀타작했던 것이 기드온이었는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셨고 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당대 의인이라고 기록되었던 노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 산지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는, 평범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 큰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상이 되게 재밌죠. 큰 용사라는 지칭이 기드온에게 합당한 것이었다면 그 순간 기드온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을 모아야 될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주님께 간절히 막 부르짖으면서 뭐 그러고 있을 때 큰 용사여 하면 내 주님 할 텐데, 기드온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면서 밀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는데 되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되게 민망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드온은 부정적인 인간이었어요.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때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민족 제가 한번 구원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런 고백 안 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긴 합니까?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민족 구원해 주지 않는 겁니까? 이집트에서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더니만 왜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족속은 그냥 버리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대답하는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뒤처졌다, 이런 감정, 의식을 열등감이라고 말하죠.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못해요, 못합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고 아버지 집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제일 못난 사람이고 못합니다, 저 못해요 라고 대답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의인에 합당한 그냥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 평범함 이하에 있는 나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소심하죠, 믿음도 부족하죠, 부정적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힌 기드온입니다. 왜 그에게 찾아오셨을까? 이거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은 자에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뭔가를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가 풍성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그에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말씀이죠. 나 같은 작은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바꾸어 주시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구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세상과는 달리 작은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도 큰 용사라 부르시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작은 자인데요. 피하지 마시고요, 현재의 삶의 현실과 나의 소심함, 믿음 없음, 부정적 사고, 열등감, 이거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큰 용사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도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큰 일을 감당하는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때마다 도전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미션,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 소떼 중에서 한 7년 된 수소를 끌어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 나무로 만들어진 이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박살낸 것 가지고 불태워서 수소로 번제를 드려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미션, 큰 용사가 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소심한 사람한테 너무 큰 일을 맡기셨어요.
뭐 아버지 집에서 소 하나 이렇게 빼내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바알의 제단과 이 여신상을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왜 엄두가 안 나는 일인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확 와닿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타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다 부숴버렸어요. 그 십자가를 쪼개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일이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 발생하게 됐으면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난 아닐 거예요, 분위기. 그 사람 잡느냐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는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그냥 박살내는 상황인 거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민이 됐죠, 이 소심한 사람이. 근데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나마 장점으로 발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을 하면 행동한다는 점이 나름대로의 장점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두려웠지만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가 않아요. 선택했던 것은 밤 늦게 다 잠들었을 때 혼자는 못하겠고 종 10명 데려다가 같이 박살을 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죠.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죠. 25절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상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박살냈을 때에는 기드온은 딴 사람 말고요, 아버지 손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바뀌어서 나를 보호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만히 있으라고. 내 아들이 바알의 제단을 박살냈는데 바알이 가만히 있겠냐고. 바알이 내 아들 징계할 거니까 당신들 손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막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알이 가만히 안 있겠지 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한테 아무 해를 못 끼치거든요. 이걸 통해서 기드온도 그의 아버지 요하스도 동네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이었구나. 또 기도한 한 가지 깨달았죠.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상치도 않았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내가 목숨을 건졌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주의 일을 내가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는 체험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 도전한 자를 도우셔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셨죠. 작은 걸 잘했으니까 이제는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또 역할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심한 기드온이 목상 박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13만 5천이란 대군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둔 뒤 그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즐겨 쳐다보는 이상한 신이 아닙니다.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34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만병통치약에 해당되는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시게 되죠. 그가 감동을 받아서 용기를 얻게 되고 병력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자신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병력을 모집하고 다른 지파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함께 우리 미디안과 싸우자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병력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7년 동안 수탈을 당해갖고 무기력해져 있었던 나의 동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모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만 2천을 모았는데요, 막상 전쟁한다고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앞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게 맞냐고, 내가 좀 확신할 수 있게 사인,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거 좀 확실하게 사인 주시면 제가 붙잡고 싸워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첫 번째로 요구했던 표징은 양털 안에 이슬이 남아 있고 땅에는 이슬이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약속하신 걸로 믿고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자연 현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비만 내리지 않으면 아침에 이슬이 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바닥은 당연히 말라버리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로 붙잡기는 조금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표징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반대로 한 번 더 해주세요. 반대로 해주시면 제가 믿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기도는 이제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인을 붙잡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재미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야, 이제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조금 있다 하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하시게 되는데, 먼저는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줄여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32,000과 135,000이 싸우게 되면 1대 4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4명 무찌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그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말렉 손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고백 안 하겠죠. 야, 우리가 진짜 잘 싸웠다. 야, 우리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에게 모든 공을 돌려버릴 겁니다. 그럼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라, 무서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드릴게요, 무서우신 분들은 집에 가세요 했더니만 22,000명이 집에 가버렸습니다.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과 135,000이 싸우는 겁니다. 1대 13의 싸움이 된 거죠. 이것도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었어요. 명랑해전이 그에 해당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 330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본 수군을 격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대 10의 싸움을 승리했던 것이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셨죠. 명랑해전하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전쟁의 신, 영웅 이순신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 10,000명과 135,000명이 싸워서 이기게 되면 누가 남겠어요? 하나님 남지 않습니다. 영웅 기드온, 그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줄여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물가에 10,000명 데리고 가서 일단 물 마시게 해봐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300명은 손을 물에 떠서 핥아 마시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물을 그렇게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저기 손에 떠서 먹은 애들 300명 있지? 쟤들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 얘기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된 것입니다. 300명으로 135,000명과 싸워야 됩니다. 1대 500. 혼자서 500명 무찌르면 이기는 싸움이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인 다 주셨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죽겠는데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니까 야, 그러면은 저기 아말렉 군대에 너가 직접 가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그대 분위기를 살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혼자 가는 게 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7장 12절을 보게 되면 부라라고 하는 용사와 같이 가라고 알려주시기까지 합니다. 성령도 보내주셨고 두려워할 때면 함께 일할 동역자까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봤더니 근데 전세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몰살시킬 것이다.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막 퍼져 있는 것이죠. 그때 이것 또한 사인이다 믿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주신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칼과 창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100명씩 3등분을 해서 왼손에는 횃불을 든 항아리 이거 잡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싸우러 내려갑니다. 나팔을 막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막 소리치면서 그냥 내려갈 뿐이에요. 항아리 빵 깨트리고 불 보여주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도망치니까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해서 결국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쟁의 내용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었을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들고 싸우는 겁니다. 미디안이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야 얘네 뭐야 300명밖에 없어?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결국 지는 싸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주시진 않았고요, 작은 것부터 중간 크기로 큰 크기로 조금씩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는 성령도 보내주시고 함께 싸울 사람도 보여주시고 사인도 붙여주십니다.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인 우리들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손바닥을 확 뒤집듯이 갑자기 작은 자를 큰 용사로 탈바꿈시키시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거침없이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더해주시는 주의 은총을 믿고 도전하게 될 때 그 경험이 쌓여서 캐릭터가 바뀌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용사로, 밀타작하던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용사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변질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변질됩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 뒷이야기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소개된 적도 많지 않을 겁니다. 기드온은 잘 살았겠지. 40년간 안정감 있게 통치를 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았다. 이런 기록 정도만 기억하실 텐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예상과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크신 비전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또 큰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복으로 주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복에 취하지 않고 사명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사명에만 집중하며 걸어가면 됐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녀들에게는 이처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전수하면서 그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 있어서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를 굉장히 질투했던 다른 지파가 있었는데, 형제 지파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 손꼽히는 여호수아가 배출된 지파이기도 했고, 이 둘은 원래 형제였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이었으니까요. 이 에브라임이 장자였습니다. 동생이었지만 장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므낫세를 나보다 낮은 지파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번 전쟁에서 므낫세 지파가 너무나 큰 공을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 합류하게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따지게 되었던 거죠. 사사기 8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겸손한 자세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 나중에 뒤에 합류해서 도망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당신들이 무찔렀지만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막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연속이에요. 그 이후 기드온은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 이전까지 기드온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고민하다가 사인 주시면 움직였던 것이 기드온이었는데 싹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이 므낫세 지파를 도와주지 않았던 동족들이 있었거든요.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주지도 않았고요. 생각할수록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찾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권력, 힘을 가지고 다 죽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력을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않고 복수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금을 많이 뺏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7년간 수탈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요. 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금 빼앗습니다. 기드온이 다 취하게 돼요. 그걸 빼앗아다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을 아주 멋있게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놓게 됩니다. 자랑거리로 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빼앗은 금으로 제사장의 옷을 금으로 멋지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구경하게 오게 되죠. 조금씩 신성시 여기게 됐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27절을 보게 되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기, 숭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 금에 눈이 멀어서 괜한 짓해서 사람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잘못도 저지르게 됐습니다. 주어진 돈으로 우상 만들어서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내를 70명을 두게 됩니다. 이 소심했던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 여성에 취해서 70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70명의 자식을 낳게 되고요. 그러면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앙을 전수해야죠. 여호와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안 그랬을 때 7년 동안 엄청 고생했다. 하나님 믿고 살면서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그 율법 지켜가면서 생명 파괴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면 우리 은혜 안에 살 수 있어. 아들한테 가르쳤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에 취해서 망가졌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죽죠. 그리고 70명의 아들 중에서 세겜의 첩을 통해 얻게 된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아버지 보니까 그 권력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이어받고자 나머지 아들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3년간 통치하다가 또 배반당해서 그도 죽어요. 기드온이 70명의 아내를 가지고 70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3년 안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죽음 이후에. 기드온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권력에 취하지 않고 돈에 취하지 않고 여성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나에게 맡기신 자식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했다면 이 집안이 몰락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다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큰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다면, 큰 일을 행했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네 까먹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랑하면서 살고 주신 복은 사명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에 취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도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내 가정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시고 큰 용사로 큰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자도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기회를 주셔서 큰 용사로 만드신 뒤에 주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소심하고 부정적이고 믿음도 없고 열등감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족한 자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사명 맡겨주실 때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였던 우리가 큰 용사로 변화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행하는 주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1분간 침묵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보여주시는 장면도 주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올 한해 제 목회 여정에서 다가오는 큰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큰 일들을 예고하셨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 큰 일들을 주와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사 2023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큰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받게 주실 때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발걸음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에도 가정, 교회 일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소심함, 연약함,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능력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기드온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주의 일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고 큰 일들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값진 향료값을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총을 체험하며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주품에 돌아오는 일들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사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을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작은 자이지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큰 일들을 능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누냐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필리핀은 지난 토요일에 모든 땅끝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을 했고요. 2월 11일 날에는 이스라엘 팀이 2월 15일 날에는 베트남 팀이 출국을 합니다. 남은 기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 또 중보자로 또 후원 물품들이 주보에 있으니까요. 주시는 감동에 따라 헌신하셔서 이번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파송 기도의 2차가 다음 주일 저녁 8시 30분에 세미나 3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또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풍성한 교제와 동행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속장님들이 기도하시고 권면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심으로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변화되는 출발점, 시작점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과 푸드팀과 프로그램 팀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또 수련회에서 봉사하는 역할들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모든 선수가 기초 체력 훈련부터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더해져야 되겠죠.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것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인데 이 쉐케나 워십은 영적인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기도 생활을 훈련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꼭 와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세우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 안 받았어요. 저는 광림교회 입교 정식 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속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서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서 이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면 거침없이 도전함으로 작은 자에서 큰 용사가 되어 주의 비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